어느 것을 자랑합니까? 세상 스펙과 예수님 중에 어느 것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깊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분명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칭찬받는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 알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 믿고 어떻게 가치관이 달라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의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가 참된 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은 정말 세상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거리를 여겼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의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욱 그러하다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쌓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보다 더 좋은 세상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예수 알기 전에 바울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종교 자랑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은 유대 정통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3세 때 할례 받는 이스마엘이나 유대교로 중간에 개종할 때 받는 할례하고는 천장지 차이 났습니다. 전통 유대인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종족 자랑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언약을 맺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건 혈통 자랑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여 좋지 못한 일도 한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과보다 공이 훨씬 큽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몇 가지를 들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왕국이 분열된 후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에 충성한 지파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 후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원동력이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항상 군대의 요직을 베냐민 지파가 맡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킨 지파입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순수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다소에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하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데 실제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인들의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실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순수한 히브리 피를 받고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로 자활적인 업적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250가지의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마이 학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문자보다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따르는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고 힐렐 학파와 사마이 학파를 통합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세계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말리엘은 솔로몬 이후의 최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다가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잠잠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수업을 받았어요. 오늘 서울대학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그 이상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갔다고 자랑하는데, 하버드 갔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세계에 있어서 바울은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전혀 흠잡힐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분적으로나 업적으로나 전혀 손상됨이 없이 누구 앞에도 내어놓고 뻐기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렇고 업적으로 그렇고 지식으로 그렇고. 유대인의 그 종족 중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에 있어 충성된 자였습니다. 최고의 자랑거리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180도로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좋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맛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솔로몬의 말씀인데 이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유한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유행을 따라 살고 잠시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다 놓고 가야 할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세상 문화에 취하여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고 그걸 쌓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있어요? 온몸으로 이거를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열간 부모로부터 받은 건 4가지, 자신의 업적 3가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최고의 자랑거리를 여겼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최고로 내가 자랑거리를 여기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랑거리고 그걸 추구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구나. 내가 자주 설교 중에 하는 말처럼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겁니다. 예수 알고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다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도 억지로 끊어내는 게 기쁜 마음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끊어내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살아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어느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에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을 때 묻습니다. 내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전돌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취미 정도입니까? 교양입니까? 제대로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라고. 나는 예수 더 알기 원한다고.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이 예수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진짜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결혼도 못했고 장래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섞여 있어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긴 믿는데 세상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요. 물론 예수 믿으면 그것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자주 부르지만 이승봉 목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한데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이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거룩함과 인내로 심은 신을 단장고 공중 오늘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여러분 구구절절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7절 8절 빠졌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네. 저담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가시밭에 백합화 아름답고 귀하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었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사시냐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점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예수가 빠졌어. 예수가 빠졌어. 예수가 빠졌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 이게 빠져버렸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젊은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이 예수가 왜 빠졌어요? 예수가 왜 빠졌어?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뭘 추구해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승복 목사님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칼 한 손에 주먹을 쥐고, 왜 주먹 잡고 갑니까? 내가 주님 꼭 잡고 주님 날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식당에 항상 중간 자리는 비워놓는다. 예수님 자리라고. 예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쏙 빠졌어. 죽어 천당 가는 예수 믿고 있어. 실제 내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로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게 많아.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사역할 거예요? 다시 우리는 바울의 가치관을 돌아가야 돼요. 예수 만나고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첫째는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 예수 알기 전에는 다 내게는 유익한 것이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예수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 과거에는 요즘 양반 쌍놈이 없었지만 과거 자기가 양반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품에 가면 현품 각시들이 많죠.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쌍놈들과 아내자들이 믿고 가는 곳이지 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초기 서울 연동교회에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인들 중에 가장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투표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전직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쌍놈 중에 쌍놈인 백정이 장로가 되다니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없다 하고 갈라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안국동 교회입니다. 옛날에 윤보성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 양반이 무슨 대수라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좋은 학교에 안 나왔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권력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않았다면 더 예수를 잘 믿을 건데, 저것이 예수 잘 믿는 거 방해하고 있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 거 해를 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 과거에는 유익하고 과거에는 좋아했던 거지만 그 모든 것 예수 잘 믿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능동적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도전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가감하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부흥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존슨 박사라고. 제가 불타는 전도자라는 비싼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 존슨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서 배에서 그 모든 학위증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학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포기한 겁니다. 이거 마치 폭풍을 만났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배의 물건을 기쁨으로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한 단계 더 갔어요. 배설물. 스키발라라는 말인데 음식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똥을 말합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덩어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배설물이지만 죄송해요. 강단에서 똥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좋아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른이 누가 변을 누구 좋아한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쳐다보고 아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노만기 같은 노인네들이 주물럭거리지. 정상적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빨리 치워버립니다. 화장실 앞에서 두 여성이 말했습니다. 너 성공했니? 아니 엉망이야. 화장실에서 볼일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지만 배설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키울 때 항상 아이의 건강을 배설물로 체크하잖아요. 즐거운 인생은 쾌식, 쾌변, 쾌면이 되어야 된다. 기쁨으로 식사하고 기쁨으로 변을 보고 기쁨으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전체 여성의 30%, 남성의 15%가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변비라는 것은 국어 사례를 보면 참 이차고 똥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똥을 잘 누지 못하는 병, 그 변비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잘게 부수고 주물러 끓여서 좁고 긴 창자를 거치면서 영양소는 창자벽으로 스며들고 나머지 찌꺼기는 큰 창자로 밀어내 갑니다. 큰 창자에 채워진 찌꺼기가 잘 처리되면 쾌변이고 잘 안 되면 변비입니다. 쾌변이 안 되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뒤끝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생기고 생리불순,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숙변이라는 것은 대장 안에 오래 있는 변입니다. 장에 변을 오래 담고 있으면 대장암, 담석, 동맥경화, 치질 같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가스를 내뿜어 보일러 연통을 부시시키듯이 변비의 독성은 건강을 부시시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배설해야 할 원한이나 욕심,
교만, 불의한 생각들입니다. 이거 배설해내야 됩니다. 이걸 배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도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배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더 알고 예수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에 정말 그 당대 최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속적으로 버린 이유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고상한 것을 주는 분입니다. 이것을 얻고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 자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 때 그냥 뺏으려고 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훨씬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감추인 보화처럼 농부가 값진 보화를 발견할 때 전 재산을 다 팔아 내어주고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하고 어린 시절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장성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한 일이 없습니까? 저는 보기보다 어린 시절에 잘 놀았어요. 딱지치기 엄청 잘했어요. 왼손벽이에요. 근데 잘했어요. 구슬치기 굴리기 잘했어요. 구멍에다 잘 집어넣었어요. 진짜로. 딱지가 우리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표떼기라고 알아요? 둥근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잘 모르구나. 표떼기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 남자 동생 둘, 항상 우리 집에 있는 딱지, 표떼기, 구슬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구슬이 많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많으니까 이거 땅에 묻어두자 해서 구슬을 땅에 묻어준 적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요. 구슬을 땅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커서 그거를 꺼내려고.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실 그래 했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 구슬이 얼마나 보배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른데도 똑같아요. 세상에 정말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집,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가장 고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배설물까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 있으면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고사한 걸 내가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도 예수 더 알아가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아십니까? 이거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 기웃거려요. 세상 유행 따라가요. 세상의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장군은 별 셋을 달고 군인교회의 많은 사병들 앞에서 한쪽에 별 3개,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 축복, 그리고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예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예수 진짜 만나면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해로 이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이 말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는 피당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깊이 알아야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사업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그곳에 면회를 가게 되었어요.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사님이 뜻밖에도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었고 여기서 성경을 지금 일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으나 믿음도 잃고 예수도 잃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삶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김신호 목사님 옛날에 민주주의 데모하다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할 일이 없고 하니까 그 당시에 허락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이스라엘 무협지였어요. 이스라엘 무협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무협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데모한다고, 빈민 목회한다고 이렇게 귀한 성경을 내가 제대로 읽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면서 불 진짜 그 교도소 안에 그 추운 갑방 안에서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날을 개념해서 그날 하루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와 왕비 이사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륙 발견이란 놀라운 결과는 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지능으로 대륙 발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늘 많은 지식과 믿음으로 대륙 발견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재산, 명예, 건강 등등.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얻었습니까? 진짜 예수님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도 예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되었습니까? 예수 얻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못 얻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풍덩 뛰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 인생 살 의미를 찾았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살아가야 할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의 공로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기둥 아닙니까? 내가 그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내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나는 이제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신기하게도 자기 어머니를 착하게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고 자기 엄마가 안으면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의 눈이 마주치면 까르르 웃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어머니를 안다고 말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생일도 모르고 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결혼한 날짜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어제도 성주 만나서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성주 사랑합니다. 내가 성주야 내가 알아보자 하니까 쭈삣쭈삣해요. 내가 회개했어요. 성주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덜 맺어졌구나. 나름 열심히 하고 성주 생일이라고 성주를 위해서 기독교 사역도 한 줄 사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내게 안기라 했는데 쭈삣쭈삣 그래 안겼어요. 근데 저보다는 집사람이 훨씬 성주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말없이 가까이 와서 목을 만지고 사랑의 표현하는 걸 봤어요. 야, 아이들 속일 수 없구나.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주와 같이 놀 시간이 없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 엄마하고 관계를 얼마나 깊겠어요. 그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사랑하는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겠어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내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꺼이 동참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랍비의 교훈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 달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랍백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한 아이의 머리를 통쳐봐라. 머리를 통쳐서 한 몸이라면 옆에 있는 애가 울 거다. 한 몸이 아니고 둘이라면 안 아플 거다. 울지 않을 거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하고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있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다. 기꺼이 버렸죠. 그 아내, 그 엘리엇입니다. 아내는 나이 많을 때 찍은 거고 엘리엇 선교 직전에 젊을 때 찍은 거예요.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예수가 가장 귀하게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선교했어요. 유럽에 가면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선진국가가 가장 부러운 것이 이것이에요.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작품 밑에 판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가령 르누아르의 독서하는 소녀는 700만 불 호가한다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1200만 불,
루벤스의 그림은 1000만 불. 그런데 많은 작품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상, 저도 몇 번 봤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요새 많으니까 처음 갔을 때는 조그만 홀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홀에 전시해놨어요. 큰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꽉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깨가 나가지고 최자빈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제일 먼저 이곳에 가자. 그래, 제일 먼저 이 홀에 가서 그 앞에서 거의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 상의 값은 얼마일까? 프라이슬레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좋은 작품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림은 값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그 당대의 최고의 모든, 요즘 말하면 스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스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예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고난과 부활을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쌓아놓은 스펙을 자랑할 겁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입니까? 그것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 자랑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명성교회에 가서 참 큰 교회, 큰 건물,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많이 가서 퍼주었던지, 좋은 작품들이, 아프리카의 좋은 작품들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걸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을까?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이 큰 건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가 진짜 예수밖에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숙연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요. 나의 자랑은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다 깊이 예수 경험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자랑합니까? 입 벌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전하며 사십니까? 예수 자랑하는 바울 같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